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에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소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라고 부른 겁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말을 들으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이 됐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잊어버린 할례를 행하라. 잊어버린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할례는 지금으로 하자 그러면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거죠.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고. 집집마다 그거 만들어 보셨습니까? 자식들 모아놓고 이날은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밥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날들을 정해가지고 같이 기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는 한 군대 장관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라고 물었거든요. 누구 중심으로 물으니까?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심으로 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다. 자,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 나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셔도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복을 주셔서 복으로 잘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조금 쉬운 것 같은데도 복잡하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정의 은혜를 받읍시다. 계시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꼬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돼버렸냐면 길가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황폐한 곳이 됐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거주하지 못할 곳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인정의 은혜를 고백해야 인정의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2절 말씀 순종하면 이긴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몇 번 돌아서 무너진 겁니까? 13번. 6번 돌거나 7번 돈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 몇 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13바퀴를 온전히 돌아야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져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만든 방법이 아니죠. 누가 주신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리고가 난공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중 성벽이고 뭐 높이가 뭐 8m, 10m 되고 막 그런다 그러거든요. 자, 그건 둘째 치고 어쨌든 여리고는 그렇게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 성과 이 성벽을 네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벽은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견고해요. 여리고 성은 여전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손에 붙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나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보라는 거거든요. 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 여리고 보지 말고 여리고를 너한테 주시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순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쭉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자꾸 뭘 봐요? 문제를 봐요. 환경을 봐. 그런데 신앙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면 무엇을 보냐면 환경 너머에 계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나 있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문제가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능력이 이제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돈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일은 해봅시다.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뭘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봐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그 환경을 뚫고 이제 누굴 보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는 걸 뚫고 하나님을 볼 때까지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가신 일이다 그러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뭐 하셔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거든요. 봐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붙였다, 넘겼다. 자, 그것이 뭐 해야 되죠?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 위에 계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어떤 선생님이 아들이 셋인데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큰 첫 번째 아들은 이렇게 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린대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텁썩 주저앉아서 안 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삥 돌아간대요. 삥 돌아간대. 근데 셋째는 막둥이서 그런가 셋째는 장애물이 있으면 툭 치고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나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절망한 사람이 있어. 또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회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환경 너머에 계신 누구를 보려고 하나님을 보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면 장애물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누굴 보는 거냐면 문제나 여리고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울왕은 누굴 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싸우질 못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막 자꾸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가 누굴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성 내가 네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여리고 보지 말고 누구 보라는 거예요? 나 봐라. 그래서 여호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 눈이 항상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물에서 나를 뭐하게 하세요?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애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승리도 순종도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앗이 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만큼 뭐합니까? 계속 자라가요. 뭘 보려고? 해를 바라보려고. 그래서 일반 꽃보다 일반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서 높이 자라가지고 해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계속 많은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을 뭐라고 그래요? 주바라기라고 그러잖아요. 주바라기. 요즘엔 잘 안 쓰는데 한때 주바라기라는 말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바라기예요? 주바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문제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계속 있으면 그 문제보다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럼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더 이상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냐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해주셔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럼 여리고가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된지를 아니까 아멘 하시겠지. 믿어진다고 그러겠지. 근데 막상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야, 여리고를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 막 돌고 나가지고 와 하면 무너진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그 성이 무너짐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바라봐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야 뭐 하겠어요? 순종을 하지.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 도는 게 어려워요, 안 들어요? 가서 깨라는 것보다는 더 쉽지.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말이 뭐 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어렵거나 조건이 안 되거나 그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6절, 7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전달하죠. 제사장들한테 전달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뭐 합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마침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가지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느냐? 그때 뭐 할 수 있냐면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믿으면 이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순종해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해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그러지 않고 순종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다가 베드로 발 앞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뭐 하는 겁니까? 발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씻어보고 씻어보면 아, 이래서 하라고 그러셨구나 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이해가 되지 이해하면 할게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운전을 배우는데 목사님이 좌회전 깜빡이 좌측으로 이러면 그 사모님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왜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거든. 왜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래요. 아니, 운전하는데 언제 설명을 해요? 좌측으로 가라면 뭐예요? 가야지.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자, 요즘에 우리 사모님 운전 가르치느라고 막 속이 터져 죽겠어요.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막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해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해봐야 돼. 해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고 뭐 해야? 순종해야 이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만 이 방법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도는 것은 지금 여리고 성만 그런 거잖아요. 뒤에 아이성 점령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 방식은 하나님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방법이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맞는 뭘 주셔요? 방법을 주신다고. 그런데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달라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신앙교육 시킬 때 잘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신앙 방식이 내 자식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한테 부른 뭐가 있어요? 부르심에 방법이 있어.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 식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미쳐버리겠어요. 내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지 마라 갑디다. 하지 마시오.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집사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수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놨으니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말하라고. 변용원 목사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말하십시오. 직접 말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들어야 하지. 내가 들어야. 그건 누가 들은 거고 집사님이 들은 거고 내가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들어야.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안산제일교회에서 고등부 할 때 주일날 안 와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얘가 안 와. 그래서 전화하고 너 교회 안 오냐?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그 응답을 네가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야, 그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거냐 공부할 거냐? 중요한 문제에 기로 섰는데 너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결정할래? 아니면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결정할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는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안 했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방법이 다 모든 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 지금 여리고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성경 다른 데 돈 경험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지금 열흘 내포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히터 좀 꺼봐요. 막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여리고를 도는 방법을 다른 데다 다 갖다 쓰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내 것이 맞은 것 같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고 연합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돌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야, 소리 내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 말하지 마라 했겠습니까? 성도, 이게 돌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뭐한 사람들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훈련받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그러죠? 기도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은사를 안 받아도 불평과 원망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떼두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너진 줄 아니까, 넘어진 줄 아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거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입 닫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뭐 해야 돼요? 닫아야 돼. 언제까지 닫고 있어야 돼? 감사 말이 나올 때까지, 믿음의 말이 나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닥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안 해야 될 말인데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마. 목사님, 그럼 집사님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내가 이거 안 해야 될 말인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처가 없어요. 서로 문제가 안 돼. 말을 해서 문제지 말을 안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장로님들도 경험한 일인데 막 외부에서 막 우리 교회에 막 욕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랬거든.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일체 대꾸하지 말자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침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침묵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침묵을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침묵을 못해. 여러분들 한번 모임에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한 15분간만 침묵합시다 그러면 15분간 침묵하고 있을 것 같지요? 못한다니까요. 침묵하면 누굴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만나야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본연의 나, 본성인 나를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침묵을 못해요. 수련회 가서 많이 해봤거든요. 청년들 데리고 침묵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만나는 게 두려워요. 내 모습과 만나는 게 두려워. 왜냐하면 항상 멋을 쓰고 있었으니까. 가면 쓰고 있었거든요.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면서 가면 쓰고 있었는데 침묵을 하면 나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외칠 때 그 외침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한 외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있거든요. 두루미가 이렇게 찰새가 지나가는데 독수리 서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떼가 그때는 포식하는 시간이에요. 두루미 떼가 지나가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누굴 잡냐? 울고 날아가는 놈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미들이 날아갈 때 무엇을 물고 가냐면 돌을 물고 간대. 근데 내가 이거 팩트 체크는 안 해봤어요. 조류학자들이 물어보면 아마 아닐 거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들은 이야기 또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남편이 문제라고 막 하면서 병원에 오신 여집사님이 계셔.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신비의 물이 있다고, 그 물을 가지고 가면 고쳐질 거라고, 남편한테 먹일 거를 때 아니, 당신이 먹고 있으라고. 남편이 들어오면 그 물을 마셔요. 머금고 있으니까 마시면 안 되고 삼키지 말고 물을 머금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남편이 말해도 그 물을 머금고 있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머금고 있었더니 나중에 남편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뭐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세밀하게 바깥에서 정확하게 띄어가지고 와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조용한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침묵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잠잠히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잠잠한 이유는 누굴 바라보기 위해서냐면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즉시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계속 뭐합니까? 행진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순종해야 순종의 능력과 믿음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다는 겁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시간도 7시 반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안 나오니까 5시로 갑시다. 5시로. 기다려 봅시다. 5시 반에 해봅시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권사님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하지. 봐봐요. 오잖아, 와.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계속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순종해서 외쳤어요. 근데 이 양강나팔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부른다면,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거. 근데 양강나팔은 양뿔로, 염소뿔, 짐승뿔 이런 걸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강나팔을 언제 쓰냐면 예배 때 쓰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에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는 것이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예배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강대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그냥 강대상만 딸랑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짜 순종해야 될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가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온전히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첫 전쟁이니까 첫 것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뭐 했어요? 바쳤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뭐 했습니까? 멸했어요. 이게 이제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겉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전리품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대적이 무너진 거고,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 재물을 바치는 것은 나하고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아. 아말렉과 전쟁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어, 졌어요? 이겼어요. 진 게 아니에요.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뭐라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 안 하지요. 양과 소를 뭐 합니까? 좋은 거 가져와요. 왜 가져왔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명분이 누구 때문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껍닥을 벗기면 뭐예요? 내 욕심이지. 우리잖아요, 우리. 명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선교를 위해서 해. 무엇을 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을 딱 벗겨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내 욕심이 있어. 내 자랑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버린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죠. 번제 드렸잖아요. 근데 번제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제사,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주일 지나고 3일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우리가 순종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예배는 그냥 몸뚱이만 와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순종한 건 아닌 건 아시죠? 자, 7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편에 서야 이기고, 순종하는 편에 서야 구원받고, 순종하는 편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다 이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깁니다. 병이 고쳐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은 오늘 본말씀을 하자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 바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는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병이 고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병 고침이 복이 되지, 순종이 없으면 이 병 고침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간한테는 여리고성 무너진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 중심이 아니라 순종 중심으로 가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바침이 있는 헌신이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